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져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빌어주면, 축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계시록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오늘은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에 주는 이 편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계시록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장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와 가장 닮아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없고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만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들에게는 따로 핍박이 없었습니다.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고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핍박이 전혀 없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이세벨의 미혹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단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부적인 이단의 문제도 없고 거짓 선생의 가르침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전혀 어려움이 없는 교회. 겉으로 보면은 어려움이 없고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교회입니다. 또 성도들도 자신들을 또 자기의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평가할 때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다른 교회들보다도 가장 강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아주 강한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동서로 있는 그 중요한 교역로의 그 교차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KTX 역사가 세워지기를 지자체 간에 이렇게 다투고 하는 것 혹시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하철이 아니죠. KTX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역사가 세워지면은 아무래도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다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로가 동서로 또 남북으로 있는 그러한 도로에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역로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차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굉장한 물질이 많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전체의 지방 전체의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양을 키우는데 뭘 개발했냐 그러면 흑양. 그 검은 양을 이 품종을 개량을 한 거죠. 그래서 흑양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이 양모가 굉장히 품질이 우수한 양모가 생산이 되어졌습니다. 양모가 결이 부드럽고 또 검은 광택이 나니까 얼마나 고급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패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학 학교입니다. 의대. 오늘날로 하면은 의대. 이곳에는 먼 거리에서도 와서 의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배우러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귀, 그리고 눈, 이러한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이 세계 최초로 또 진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곳에는 이 귀와 눈을 치료하는 보약이 개발된 곳이고 프리기아 안약은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술이 뛰어나고 또 패션 산업이나 또 고급 의류 이런 것들이 뛰어난 곳, 또 금융의 중심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지역이 부자구나.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풍성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풍성함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주 17년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소아시아 절반 이상이 도시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황제의 지원금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AD 60년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도시 3분의 2가 다 폐허가 될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이때도 로마의 속국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로마 황제가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소아시아 지역들은 다 그 돈을 받아서 재건하였지만은 이 라오디게아는 황제의 돈을 받지 않는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으로도 충분히 도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 부가 많았고요, 자존심도 셌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미지근하여서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다른 어떤 교회에도 표현되어지 않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 직감적으로 너무나 잘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에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물입니다. 물. 여기에는 식수가 거의 없습니다. 작은 하천이 있기는 했지만은 이내 말라버리고 하니까 주로 이 라오디게아는 식수를 어디서 끌어오냐 그러면은 한 7, 8km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온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온천이 있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히에라볼리에서 관을 연결해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로 끌어옵니다. 그런데 그 온천수를 관을 통해서 끌어오다 보면은 그 온천물이 어떻게 됩니까? 한 20리를 지나오는 동안에 물이 따뜻한 것들이, 뜨거운 것들이 다 식어집니다. 그럼 굉장히 미지근하게 되죠. 근데 한 가지 더, 온천에는 뭐가 많습니까? 굉장히 광물이나 이런 화학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색 약수터나 오색 그린야드 거기 가면은 온천 물이 이렇게 보면은 흙탕물 같아요. 흙탕물. 탄산수가 있고. 또 유황 온천은 어떻습니까? 온천에 안 가보셨어요? 저는 지역적으로 온천과 꽤 친한 곳에 있었습니다. 배감 온천이 저희 집 근처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황 온천이나 탄산 온천 이런 온천에는 그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물들이 크게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파이프나 관에 보면은 이러한 침전물들이, 이 화학물이 침전물들이 쌓여가지고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맙니다. 한 20리가 지나오면은 그렇게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 물을 마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군에 유격 훈련 가가지고 여름 떼약볕 때 이 훈련을 하다가 시원한 물도 아니고 그 미지근한 물에 그 소금을 넣어서 그 물을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내 입에 들어가자마자 토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뜨거운 물이 미지근하게 된 것. 그리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는데 차가운 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이 가까운 곳에 한 20리 정도 떨어진 그곳에 또 차가운 물이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곳이죠. 이 골로세에서는 그 높은 산에 이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면은 그 물이 굉장히 찬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물도 한 20리를 그 관을 연결해서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터키 지역의 그 뜨거운 떼약볕 때 오다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굉장히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어쨌든 한번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미지근한 물은 그냥 마셨다가는 그냥 다 토해버리는 그러한 정도가 됩니다. 물이 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누구나 다 그 말만 들으면 미지근한 물 하면 어떤 것인지 아예 생각지도 않아도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할 때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너희들이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외형은 번듯하고 재정은 넉넉하고 많이 있지만 정작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 기능을 상실한 교회, 그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또 이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신들은 부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들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부요하지 않고 부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요하지 않고 너희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눈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눈에 좋은 안약을 개발하지만은 정작 너희 자신들은 눈은 멀고 말았구나. 주님의 평가입니다. 고급 약모를 생산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은 가릴 수 없는 그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부요함, 그렇게 자랑했던 특산품,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의 브랜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사용하지도 않게 되니까 이들에게 주었던 은사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토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19절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19절을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자, 여러분들 왜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제 기능도 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살아나도록 책망도 하시고 또 충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거는 바로 거짓 포만감 때문입니다. 도시 자체가 부요하다 보니까 풍족하다 보니까 풍족하여 부족한 것 없다 하지만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것입니다. 이들이 착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요하니까 영적으로도 부요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 거짓 포만감이 이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 출입이 잦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갈급함이 없었던 거죠. 문제인식이 안 되었던 거죠. 자신들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메타인지가 작동이 안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 것을 파악하지를 못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것 없으니까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포만감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배가 고파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하였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서 보고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왜 저주를 하였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제대로 된 역할은 무엇일까요? 잎사귀가 무성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는 것이 그 무화과의 역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꽃 대신에 열매인 과일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이 그 무화과 나무의 정체성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내 그 무화과가 말라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잎만 무성하지만 무화과 같은 그러한 나무. 여러분,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다르지 않습니다. 4대 교회는 어땠습니까?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거의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풍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회개가 필요 없지요.
기도가 필요 없지요. 기도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나 회개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육적으로 겉모습은 돈이 많아서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다 임계량이 되면 어떻습니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그 교회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포만감이 이들로 하여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유지하려고만 했던 이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세상의 편리와 쾌락을 쫓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부유함과 안락함은 추구하지만 정작 그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 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잘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식 시세나 코인 시세 볼 시간이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는 거예요. 온갖 유튜버들의 먹방이나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거 보는 시간은 있어도 정작 성경을 보는 시간은 없습니다. 말씀 읽는 시간은 없고, 유튜브들의 먹방은 내가 언젠간 해보리라고 생각하고 작정하지만 정작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영적 게으름이죠. 이런 영적 게으름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보면은 주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회개하라고 했는데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포만감이나 영적 게으름은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없는 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양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메시지들이 어떻습니까?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너 죄인이다,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사라지니까 강단의 메시지는 늘 세바시나 또 아니면은 테드나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그런 교양 강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설교가 얼마나 될까요?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은 회개를 하고 내 마음을 찢는 그런 안타까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또 교양 수준의 그 메시지를 듣고 나는 이 시대 교양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양 수준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양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부담 없이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하니까 딱히 큰 이슈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이 평가할 때는 우리 스스로는 꽤 괜찮은 교회다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생각할 때는 너희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토해내버리겠다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현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강한 책망이고 이 시대 교회로서의
그 이름만 있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강한 책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네가 부요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연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샀습니다. 샀어. 그동안 이 샀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영적인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권하는 것은 그 영적인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 흰옷, 그리고 안약, 이 세 가지는 이들이 그동안 자랑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껍데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겉으로는 풍족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은 빈털터리고 가난한 자고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쌓아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알아보았던 것은 네가 작지만은 네가 힘들지만은 힘들 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너를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작은 교회가 아니야. 큰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칭찬만 해 주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서는 그 부활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금은 어떻게 됩니까? 순금은 어떻게 됩니까? 고도의 온도에 이 금을 지나가야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지고 순수한 금만 남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부요하지만 자신들의 신앙에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물이 뭔가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삐 하고 노이즈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슬리죠. 듣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노이즈가 바로 그러한 불순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뭘 지나면 통과가 되면은 없어질까요? 안타깝지만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했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76%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찾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은 모든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진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판별이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그냥 평화로울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민낯이, 신앙생활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화장으로, 신분으로, 직분으로, 봉사로 가려졌던 그 민낯이 깨끗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진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인지, 세상 사람들은 네트워크인지, 인맥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그 단련이 뭡니까? 천분의 망치질과 만분의 망치질을 통해서 그것이 단련 아닙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풀무질 속에서 담금질을 해야만이 우리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세상의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불순물들이 들어오면 그게 남아있는 본질은 신앙은 전혀 없게 되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이 침범하여서 모든 것을 잠식하기 전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나아와서 이 점검을 사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이 금을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이죠. 주님의 처방 흰옷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뭘로 유명하다고 했습니까? 금은 양모. 근데 그들의 화려한 금은 양모도 이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죄의 수치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 흰옷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 화려한 옷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옷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어야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화려함으로 자기의 그 내면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그 검은 양모로도 가릴 수 없는 그 수치는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와서 회개를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어야만 이들의 수치가 가려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프리기아 안약이라고는 최고의 명품 브랜드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적인 눈이 뜨이질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이 세상을 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영적 눈이 가려진 것이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가장 책망받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는 가장 큰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가족과 같이 이들과 함께 하기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했는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믿지 않는 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스탠바이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뭔 문을 두드립니까? 이 문은 바깥에서는 열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강제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께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 바깥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와서 우리와 가족처럼 내가 너와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손님은 차를 마시지만 가족은 밥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들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족.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또 이기는 사람에게 뭘 주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기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이들의 과제가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과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외적인 핍박이 있습니까?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회개하며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교양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 그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거짓 포만감 때문에 망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포만감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왜 마음이 가난한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까요? 이런 마음이 가난하니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짓 포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갱년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 거짓 포만감으로 착각하지 않으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을 사는 존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영적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나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여러분, 열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에 취해서 세상적인 것에 열정을 내다 보니까 지쳐서 영적인 일에 피곤하여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럼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럼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열정을 내고 세상 일에 열정을 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정작 지쳐서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 에너지를 다 손실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뭘 조정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일만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끼질을 계속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쉬면서 그 도끼날을 갈아야만이 더 날카롭게 나무를 벨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벨 수가 있을까요?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일에만 바쁘다 보면은 죽도록 일하다 보면은 죽습니다. 간단해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만큼 또 주식이나 코인 시세를 보는 만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주식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숫자를 다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포만감이 아니라 영적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번 주 칼럼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읽어주는 것만큼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 어휘력을 이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시대에는 아이들이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 대화가 없습니다. 또 가정에 많은 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휘나 이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에는 그들의 일상 대화에서 얻지 못하는 어휘들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어휘들의 보고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그 보고가 바로 성경입니다. 대학생 되기까지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핑계로 여러분도 좀 읽고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세상적인 일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도 나가고 또 더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놀랐던 것은 그 미생에 나왔던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 맞은편에 있던 그 건물. 예전에 대우빌딩이었죠. 새벽에 도착해서 놀랐습니다. 거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올림픽 대로를 타고 이렇게 서울로 입성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시간, 밤 시간 거기 지날 때마다 여의도에 불이 꺼진 곳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 상사면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열심을 내야만 세상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열심을 내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너무나 게을렀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판단할 때는 그들은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존재였고 교회의 기능조차도 상실해 버렸던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영적인 일에 좀 더 힘을 내야 하지 않겠니? 이제는 성경을 좀 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뭐 올해까지는 제가 유보하더라도 내년에는 예배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장식품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후탁성도라고 합니다. 후탁성도. 후탁성도 뭔지 아세요? 주일날에 나오려니까 이 하도 읽질 않으면 먼지가 뽀한 거예요. 하고 탁 덮어가지고 후탁성도. 최소한 후탁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들고 다니는 자체만으로도 그럼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30분 하는 사람은 10분 정도 좀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40분에 도전해 보시고 10분 했던 사람은 한 20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힘을 내면 낼수록 그러면 하늘나라 여러분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가 영원한 우리가 사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생은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거 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되거든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지 않았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가기는 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가서는 빈털터리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천국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르다면 우리가 어색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누면서 섬기면서 사는 것이 굉장한 행복인데 여러분들이 나눌 것 없습니다. 섬길 것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천국에 살지만은 굉장히 작은 행복만 누리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살지만 굉장히 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불광불급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들 우리 표가 살아나리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존재가 증명되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이제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표요가 자라나리라.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영적인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자, 목녀들은 우리 목장을 더 부흥해서 분가를 시켜봐야 되겠다. 또 목원으로 있는 분들은 지금이 딱 좋잖아요. 온라인으로 지금 평신도 세미나 하니까 내가 평신도 세미나 참석해서 내가 내년에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죠. 우리 목장에는 우리 정집사님을 이제 진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차장님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급도 꿈을 꾸고 또 정우하고 건우하고 내년에 이제 진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의 영적인 일에 열정을 낼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교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양으로 그 구분하는 기준점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 씻음 받고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짓 포만감으로 살았다면 실제적인 믿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회개는 예수님 방법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회개입니다.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이 회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영적 불쏘시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좌표가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내비게이션, 그 내레이터가 바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